오늘은 우리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고 또 한 해 동안 농사를 축복해 주셔서 올해도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했던 그런 사건과 사고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베풀어 주신 그런 주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전에 없던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고 문화를 누리며 또한 편리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움 가운데서도 만족함과 행복함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요로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늘 부족함을 느끼고 불만과 갈증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요,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된 마음, 감사의 마음을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더욱 복된 것은 이 감사하는 마음은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겨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에벤에셀이라는 돌은 그 뜻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에벤에셀은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세운 돌비, 즉 기념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이들에게 이후에 회복과 평화의 복을 더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을 말씀드려 보면요, 사실은 7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오늘은 성찬식도 있고 그래서 짧게 본문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은 블레셋입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블레셋은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청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싸워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패배의 원인은 블레셋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뺏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은 그야말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미스바 성회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죄를 회개하고 금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때는 이때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닐 필요 없이 미스바에 다 모였으니 한 번에 없애자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한 자리에 모여서 무기도 없습니다.
무기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냥 블레셋에게 몰살당할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블레셋 민족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공격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까지 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이 골칫거리가 한 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언제 해결되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이 큰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절대로 이 시간 손해보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시간 오셨죠? 오늘은 또 자전거 또 행진한다고 그래서 아마 좀 늦게 오신 분도 계시는데요. 집에서부터 1시간 이상씩 걸려서 오신 분도 계시고,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 1시간 이상 걸리는 분들도 계시고, 그 도합 다 따지면, 준비할 때 그때 따지면 4시간, 5시간 이상 걸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오후까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온종일 하나님께 예배로 시간을 드리죠. 이 시간들 절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해가 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신 것처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랍기는 여러분들도 예배 가운데 이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당장에 이것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돌비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돌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에베네셀의 돌비를 세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념비의 돌비를 세우자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한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그 감사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랍기는 이 감사하는 동안 1시간 동안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은 1시간 동안 유효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은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평생 동안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늘 하나님의 손덕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편 118편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감사하는 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노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감사의 돌비를 아름답게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 찬송의 소리, 더 큰 감사의 소리만 우리가 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념의 돌비를 세우자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잃어버렸던 모든 성읍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그 감사를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그 감사 속에 우리는 잃어버린 모든 것들,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물질, 잃어버린 행복 등등의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 텐데요. 그 모든 것들이 회복해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제일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념의 돌비를 세우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14절 후반절에 보시면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의 반대는 전쟁이요 싸움입니다. 이 싸움 속에는 우리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쟁 등등의 많은 단어들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요 다툼이 있다, 싸움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인간관계 속에서 막 미운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내 마음에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평화가 있으면요,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고 안에 평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막 행복하잖아요. 예? 모임 자체가 막 행복하잖아요. 이 평안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그 평화하면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언제 할 때? 감사할 때. 감사로 마음의 돌비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천국을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과 더 큰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의 돌비를 여러분 마음에 많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많이 세우십시오. 돌비 하나 딱 세워놓고 감사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수많은 돌비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수많은 감사의 돌비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셔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도,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도, 여호와 이 하나님도 계속해서 경험하도록 그렇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놀라신 하나님의 복을 감사함으로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